네, 반갑습니다. 이제 창세기 오늘은 12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원역사, 원시의 역사 부분을 좀 다뤘고, 이제 이스라엘 태고의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앞에서 1장, 11장은 인류 역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이제 이스라엘 태고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족장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가족의 이야기로 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제 뒤에 가서 열방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열리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을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1장부터 11장의 수많은 인류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는 장면이 바로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시작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12장 1절부터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원래는 자연인으로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 우루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발달되고 도시였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 어쩌면 저 후진 지역으로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고, 또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시작점이 12장부터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마무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25장 18절인데,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2장의 말씀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에게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될 그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이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진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쭉 이어져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에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갔을 때 결국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요셉의 사건을 볼 때,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요셉과 함께 했던 바로 왕과 애굽 백성과 주변 사람들, 또한 흉년으로 힘들게 하고 있었을 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요셉과 함께 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들에게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나와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의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게 아들을 얻게 되죠.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그 이삭을 바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동행하는 친구로 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아케다 사건이라고 불리는 22장의 말씀인데요. 이 아케다는 묵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케다로 하는데 이제 포박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포박해서 결국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그 전반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하갈사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또 하갈도 어쨌든 첩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기에 하갈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라가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 둘을 내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마저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것이죠. 아니 그럼 둘 다 주시지 말든가 왜 이제야 빼앗으려고 하시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시험하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이더라도 희생제물 드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아마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방법,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무언가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3장에는 이 땅의 약속에 대한, 그래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후손의 백성들을 머물게 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아주 비싸게 사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큰 손해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이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이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 슬픔을 누가 대신 채우게 되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대신 그것을 채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복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것을 엘리에셀이 아주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사는 동네까지 가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리브가와 결국 이삭이 함께 이제 부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대목이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장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된 것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삭은 족장 가운데 유일하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땅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25장 19절부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아기가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 넘동안 생기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 왕에게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 나중에 들통이 나는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삭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얻게 되고 또한 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과 이삭이 하나님을 쫓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그것을 묻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땅 지역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결국 쫓아오지 않는 때까지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그랄 사람들은 우물을 쫓고 있지만 이삭은 우물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물을 쫓았다면 버리지 않고 싸우든가 아니면 무언가 조치를 했겠죠. 근데 그가 가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우물이 아닌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던 것이죠.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 때 자연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가 씨앗을 심어도 하나님께서 거둬주셔야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구나. 물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그 우물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쫓고 재물을 쫓았지만 이삭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물을 팠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2장 사건을 통해서도 보아도 이삭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아케다 사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반항하지 않았던, 순종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비록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드린 적은 있지만 준 적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이삭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6장은 길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형을 속였다가 결국 사기꾼 삼촌을 라반을 만나서 똑같이 더욱더 심하게 사기를 당하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에게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야곱은 참으로 어렵게 살아왔는데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은 아마도 창세기 32장에 나온 야복강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이겨낼 것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아들들로 바뀌고 이스라엘 후손들로 바뀌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준비합니다. 보내고 또 예물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그랬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기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독을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여진 그 지식, 성경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도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돌아가는 길에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딸의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벌어져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세겜 족속 세겜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궁금했던 것이죠. 이방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이 다른 지역에 다른 민족 땅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침입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이방 땅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성폭행 당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 세겜 땅에 디나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친오빠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아들이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세도 취하지 않아요. 그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그들에게 속임수를 써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계속 관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던 날에 칼을 들고 나서 그들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야곱의 귀에 들려지게 됐을 때 그때 노발대발합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위험이 처해졌다는 얘기를 듣때 노발대발해요. 너희 때문에 내가 결국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땅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된다. 내가 위험해졌다 하면서 아들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와 야곱 사이에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의 사이가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게 돼요. 이 사건을 해서 야곱이 되게 슬퍼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아들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비라와 잠자리를 가져요. 고대 사회에서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 아버지의 부인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올라갈 것이다. 당신이 이제 가장이 아니고 내가 가장이다. 내가 권력자이다. 구테타와 같은 거였어요. 제 아버지 너무나 슬퍼하고 있거든요. 부인을 잃어서.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그 슬픔을 무시한 채 자기가 그 권력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딸 디나 사건 때 그것이 계속 쌓여 있었고, 그런데 자신의 부인이 죽었다고. 이게 루벤의 엄마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동생이 당했을 때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작은 엄마가 죽으니까 결국 슬퍼하는 모습에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족장으로서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이제 내가 첫째 아들로서 여기에 가장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 완전히 아들과 야곱의 아들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돼요. 이것은 이제 다음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기도 하고, 또한 족보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주시는 분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에서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에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러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여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길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에서의 족보 가운데 계속 성경의 에서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도 함께 하시고 에서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